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똑같은 날이지만 우리는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하고, 그리고 또 이 날에 함께 모여 12월의 첫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특별히 12월 달을 묵상해 보면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그런 달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것들이 후회스럽고, 또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았지만 주님의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과, 어떤 성취, 어떤 목표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부족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많은 것들이 하찮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서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텐데,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삼손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삼손 나시린이었잖아요. 또 힘이 센 장수였어요. 또 사사로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버려버립니다. 또 힘을 엉뚱한 데 써버려요. 그러면서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허투루 엉뚱한 곳에 사용해요. 사사라고 하지만 사사 같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마치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엉뚱한 곳에, 하찮은 것으로,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내 뜻대로 살았던 삼손과 똑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부족함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품어주셨고, 그리고 내 혈기를 용납해 주셨어요. 주님의 많은 은혜가 다시 기억이 나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가 잘난 줄 알죠. 그래서 내 혈기로 살아요. 마치 삼손처럼. 그런데 삼손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숙연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앞에 내가 하는 일은 사실 부족한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면 삼손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남의 아내가 돼버린 딥나 여인,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여인을 시집 보내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그 딥나 여인, 남의 아내가 돼버린 그 딥나 여인에 대한 분노로 자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땅에 왔다가 다시 딥나 여인이 생각나서 그 땅에 갔더니 그 여자가, 그 여인이 다른 남편의 그 다른 남자의 여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싹 다 처치하겠다. 내 귀한 여인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감히 누가 어떻게.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그 끝에다가 불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성껏 키운 밀밭,
그곳에다 그냥 풀어놔요. 그랬더니 여우가 뒤에 꼬랑지에 불을 달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겠죠. 온 땅, 온 지역에 그 밀밭을 다 태워버려요. 블레셋을 사랑하는 삼손의 마음이 분노로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한다고요. 그게 남에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묵인하고 계셔요. 가만히 내버려둬.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삼손이 자기 정욕에 따라 여인 쫓아서 하는 그 분노의 행진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삼손의 이 복수심과 이 적개심,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시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씩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불을 다 지펴놓고 삼손이 에담 바위 틈에 딱 숨어 있다가 유대인들이 그 블레셋과 짝하여 가지고 삼손을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삼손을 그 에담 바위 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때 가만히 보면 삼손은 힘이 있는 장수예요. 충분히 유대인들, 아무리 자기 민족이지만 블레셋과 짝하여 자기를 고발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순순히 또 조용히 따라가요. 하나님도 이 장면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셔요. 하나님 만약에 삼손의 혈기를 이용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작사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또 왜 그랬는지 조용히 쫓아갑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삼손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삼손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삼손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월을 반성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실수를 했고, 한 해 동안 여러 잘못들을 했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했어요. 궁극적으로 내 멋대로 살한 거예요. 내 멋대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목표를 가지시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표를 정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볼 때 삼손 연약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셔요. 그가 평생, 그러니까 삶 가운데 엉뚱하게 살다가 딱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삼손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신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 속에 삼손은 딱 2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본문하고 16장 28절에 하나님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삼손이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셨고 그의 사역 가운데 관심 갖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셔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많은 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 일들로 굉장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갈증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쩌다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셔요. 여러 가지 것들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요. 문제는 뭡니까? 내 뜻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한시도 우리를 눈에 띄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눈밖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삼손의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민족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관심 가져 계셔요. 관심 갖고 계셔요.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내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내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에 관심을 가져 계셔요. 삼손은 지금 여러 일들로 유다 지파들이 자기를 결박하여 블레셋 손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삼손은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동족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삼손은 순순히 잡혀가요. 뒤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삼손은 유대인들이 그를 포박하고 묻고 고발하고 넘겨주고 그리고 디릴라를 통해서 여러 유혹을 해서 계속해서 삼손은 당하듯이 넘어가요. 당하듯이. 왜냐하면 삼손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싹 다 정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질책할 수도 있고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요. 우리도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참 소중해요. 하나님은 삼손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럼 이제 물어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룩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면 내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어쩌면 삼손처럼 가끔이라도 한 번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실수하여도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의 자격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실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삼손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산 것이 아니라 늘 마음 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고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있는 자로 살고 있어요. 고백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 주를 버릴 수 있을까? 세상이 좋아서 내가 어떤 것이 좋아서 과연 우리 교회를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결단하고 끌어낼 수 있을까?
사실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해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12월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순전히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실수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셔요. 계속 일하셔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그냥 계속 그 속에 빠져 살다가 어쩌다 가끔 생각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를 관심 갖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열심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결단이 약하고 힘이 약하고 여러 가지로 유혹에 넘어질 때 많지만 그때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 작은 마음, 자꾸만 넘어지지만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처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내요. 너희들 여러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는, 너희들이 뜻대로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 작은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한 해를 또 이제 준비하게 될 텐데, 뭔가 거창하게, 뭔가 크게,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작은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많은 일들을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대단하고 화려하고 막 위대하게 엄청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는 제일 길게 나와요. 사사기의 삼손의 기도는 딱 2번밖에 없어요.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삼손의 마음은 많지 않아요. 순전히 세상에 그 유혹에 정욕에 빠져 사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힘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삼손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마음, 감춰진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다시 세워내시길 바랍니다. 11월 한 달간 이제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한 해를 더 많이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점검해야 되고, 12월 한 달 가운데 내년을 준비하는 많은 준비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하고 믿음과 신앙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충실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부터 착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좀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한 해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힘들지만 이제 종식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또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월 한 달간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다시 찾아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